다윗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묵상했을 때 바르실레와 김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바르실레를 만나고 또 그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다시 복귀 원정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에서 얼마나 좋은 걸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유 없이 나에게 환대하는 사람과 그의 아이를 인제 데리고 가면서 "그래, 너희 아버지의 환대가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은 소위 인제 금길이다."라는 걸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이. 근데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뭐 편으로 나뉘어 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은 뭐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라는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는 받은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편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압살롬 편에 서서 이 다윗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을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자 갑자기 언제부터 자기들이 다윗의 편이었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왕에 대해 열 몫이 있다." 이스라엘 지파 뭐 그 열 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이 있다."라고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봤을 때 그리고 다윗이 봤을 때 "야, 니네 진짜 징하다. 여기까지 와서 니네가 뭐 얘가 누구 편이네 가지고 우리 편이네, 니네 편이니 이렇게 선을 가르고 그리고 이것까지 싸워야겠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내가 너희 집안 사정을 안다. 내가 너희 가족 사정을 알아. 그리고 내가 너희 교회 사정을 알아. 그래도 좀 제발 좀 하나 되면 안 되겠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를 지키고 은혜의 통치에 거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금이 환영하는 이 마당에서도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내가 공이 더 있느니 네가 왜 저 사람 곁에 더 가까이 있느니." 뭐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그 은혜의 시선을 이어가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의가 호의를 낳고 호의가 호의를 또 낳고 저는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는 저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말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 말을 했지? 이거는 무슨 의도지? 저 사람은 저 편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자꾸 그렇게 막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은 말로 받고 서로가 그냥 어떤 모습이건 저 사람이 뭐 다윗의 종친이건 아니면 저 사람이 열 몫이나 받을 정도로 다수건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어디 출신이네. 우리끼리는 뭐 언제부터 알았네." 뭐 이런 얘기 없는 교회 그리고 없는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20 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그 불량배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더니 그 나팔 소리에 '에이 더러워서 그냥 다 때려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래 때려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오기까지 다윗이 뭐 부채질하거나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다윗은 니네 편이네. 우리 편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명이 그냥 아예 대놓고 욕을 하고 원망을 한 거죠. "그래 이거 봐.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우리 편 안 들어주는 건 다윗이 우리를 버린 거야."라고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서 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팔 소리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아 교회가 이래야 되냐.'
뭐 "목사님이 왜 그러냐?" 아니면은 "아빠가 근데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우리가 나팔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팔 소리에 휘둘려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드리자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사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너무 나팔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불량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안에 예스맨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무조건 가정 안에서 다 아빠 말만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또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리더십을 세우셨고 그 리더십을 회복하는 회복의 과정이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있고 쓰라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가는 리더니까 믿고 따라가 줘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팔을 불면은 공동체가 깨어지고 서로 아파하는 일이 또다시 시작될 수 있다. 압살롬으로 인하여 아파했던 때가 아직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또다시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연이으는 모습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 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과정이 거쳐져요. 첫 번째는 이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4 절에 보면은 왕이 다윗이 아마사한테 이르되 "너는 3일 내로 이제 사람을 모아 병력을 모아서 달려가라. 수습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5 절에 보면 아마사가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사 입장이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아마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군대 장관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하게 돼요. 포용 정책 안에서 받아지게 되죠. 근데 자기 원래 편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그 사울의 종친들 그리고 이 세바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아마사랑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니까 아마사 입장에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사실 되게 정치적으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민기적거려요. 그래서 왕이 정한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왕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포지션을 따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양쪽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내 정치적인 생명이 더 길까 계산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일이 지나니까 왕이 이제 참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너에게 기회를 줬다." 그래서 사실은 요압이 너무 막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전장에서 왕이 요압의 기회를 내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요압이 3 번이나 분노와 폭력과 살인으로 통치를 그 왕의 명령을 이행하니까 아브넬도 죽였죠. 우리야도 뭐 어쨌든 뭐 다윗의 명령에 따라 죽였죠. 압살롬도 죽였죠. 그러니까 자꾸 요압이 가는 데는 피바람만 부니까 요압을 내리고 은혜의 통치를 하겠다라고 아마사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요압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은혜의 통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실제로 다윗이 한없이 참아줬던 거 아니에요. 아마사가 기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아마사를 기회를 빼앗고 내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호불호를 떠나서 기회를 내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한 통치였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사가 내려지고 아비새가 세워집니다. 아비새가 이제 요압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새도 그전에 보면은 사실은 전장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좀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를 세우는데 거기 보면은 7 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라는 이야기가 묘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있었지만 실권은 요압이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 상황에서 아비새의 리더십을 존중해 줬어야 되는데 정말로 잔인성이 극대화돼 있는, 이제는 뭐 아예 대놓고 흉계가 나와 있잖아요. 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실수한 척 칼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잡아서 방심시키고. 그래서 아예 이 그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면서 이렇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장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와 아비새와 요압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이, 다윗이 진짜 은혜의 통치를 하고 싶었지만 얘네가 진짜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말을 안 들어주고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은혜 입은 사람들대로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마사가 다윗이 자기를 은혜로 새로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아비새가 자기의 죄를 은혜로 다윗이 덮고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것을 기억했다면, 요압이 지금 자기를 죽이지 않고 다윗이 자기를 징계성으로 물러나게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들이 은혜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구나. 어떻게든 은혜롭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진짜 사력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쟤는 아마사예요. 하나님, 쟤는 아비새예요. 하나님, 쟤는 요압이에요. 하나님, 쟤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쟤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쟤는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능력해요. 자기 형의 그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네요. 하나님, 쟤는 원래 자중해야 되는데 뒤에서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삿대질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다윗 공동체 안에 아마사도 있었고 아비새도 있었고 요압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 삿대질하지 말고 내가 일단 누군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마사는 아닌가? 어물어물 간보고 기간을 완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종이 아닌가? 아비새가 아닌가? 내가 뭔가 나서야 되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요압이 아닌가? 진짜 뒤에서 정치질하면서 사람들을 찔러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11절 12절을 보면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죠. 또 곁에 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사 곁이 뭡니까? 시체 옆에 서서 지금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이제 이 시체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누가 요압을 좋아하는 놈인지, 누가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놈인지를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뭐 아마사를 동정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니네 얼굴을 다 기억하겠다라는, 사실은 협박성 노래입니다. 근데 피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너무 잔인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잔인한 거죠. 지금 얘가 죽은 모습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거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말을 안 하니까 그 청년이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습니다. 조금 숨겨보려고 한 거죠, 이 잔혹성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술렁술렁이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됐나? 이게 맞나? 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다윗이 원하는 게 맞나?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옷을 그 위에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춰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사실 쇼윈도식으로 아유,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이 최고죠.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라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예 그냥 뭐 죽고 죽이는 암투들이 벌어지는 교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핏자국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니네가 아무리 치워버리고 덮어버리려고 그래도
너희의 그 서로가 서로 뒷담화하고 찔러대고 말 듣지 않고 막 그렇게 상처 주는 그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핏자국은 계속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들이 은혜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편가르고 찌르고 어 이 시체를 보면서 누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해 보겠다. 그래서 "누구 욕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로 보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컬어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가는 공동체라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뭐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쳐내 버려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빨리빨리 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더디 가고 돌아가더라도 끝까지 은혜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모습인지 자꾸 우리가 우리 원하는 사람들이랑 패를 지어서 내가 다윗의 종친이네, 내가 열 몫을 가졌네, 누군가는 관계로 자기 명분을 들고 누군가는 다수의 논리로 자기 명분을 들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직까지 편가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 나팔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팔을 따라 은혜 공동체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불량배의 나팔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서 뒷담화하고 서로 패거리를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사와 아비새와 요압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모르는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패를 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는 그 문화, 그냥 "모두 그러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패당을 짓는 그 문화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와 얼마나 가까웠네, 뭐 내가 우리 부서가 뭐 어떠네, 우리 부서가 많네 적네, 우리 부서가 뭐 목사님이랑 더 가깝네 안 가깝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선을 긋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호의와 동정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 나팔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나팔은 천국 나팔입니다. 불량배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 저러쿵 이런 나팔 소리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마사가 아닌지 아비새가 아닌지 요압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통치가 구현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시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마사처럼 시간을 지체하며 어물어물 간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아비새처럼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내 뒤에 있는 형 요압에게 휘둘리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압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자꾸 혈기를 부리면서 저 사람을 내가 몰래 어떻게 죽일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폭력성을 좀 깨닫고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멀쩡한 사람 죽여놓고 그냥 그 사람 시신을 저기 멀리 밭으로 치우고 옷으로 덮어두면서 "아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가족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 끝까지 죽이지 말고 포용하면서 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